신약성경 194면 사도행전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혹시 불주사가 뭔지 아십니까? 불주사 아십니까? 네, 맞으신 기억이 있죠? 아마 60, 70년대 고등학교,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맞으셨을 것 같아요. 왜 불주사라고 했는가 하면 양호실에 알코올 램프를 켜놓고 거기다 주사바늘을 달궈서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일회용 주사가 없고 이 주사바늘이 귀해서 이걸 소독해서 여러 아이에게 맞추기 위해서 바늘을 불에 달군 것이지요. 불주사를 맞으면 어떻습니까? 한 며칠 열도 나고 또 상당히 몸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지를 떼게 되면 어깨에 상처가 남는 거 아시죠? 지금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불주사 자국입니다. 근데 이 주사를 왜 맞는지 아십니까? 왜 불주사를 맞았을까요? 바로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전염병이냐 하면 천연두입니다. 천연두. 무슨 병이라고요? 천연두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이걸 맞으면 천연두에 안 걸려요. 이 천연두라고 하는 질병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병인데요. 발열과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는데 치사율이 30%나 되고 살아나도 얼굴이 이렇게 얽어서 곰보가 되는 아주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두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손님마마라고 했죠. 잘 대접해드려야 되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전염병의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 이후에 수많은 도시들이 이 병 때문에 황폐화되었고 또 역사도 많이 바뀌었어요. 1967년에도 전 세계에서 1,000만 명이 발병을 해서 200여만 명이 사망한 무서운 질병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천연두가 어떻게 정복이 되었을까요? 천연두 백신을 여러분이 맞으신 그 우두, 이 불주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에드워드 제너라고 하는 영국인 의사입니다. 그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소가 앓는 병, 우두라는 병이에요. 소가 앓는 우두를 사람에게 전염도 되거든요. 이 병을 앓은 사람은 천연두에 감염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사람에게 소의 우두균을 일부러 감염을 시키면 그 몸에 항체가 생겨서 천연두균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지금 따라오고 계신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불주사를 맞은 거예요. 우두주사를 먼저 맞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제너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집에 정원사의 아들 제임스라는 아들인데 8살 날 먹은 이 소년의 팔에다가 우두균을 먼저 접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맞는 불주사를 최초로 맞은 애예요. 잠시 후에 이 소년은 미열이 오르고 또 약간 아팠죠. 우리가 아픈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자 완전히 회복되어서 건강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한번 우두에 걸렸다가 나은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죠. 두 번째 실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때로부터 한 달여 지나서 제너가 이번에는 그 소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천연두균을 접종했어요. 진짜 천연두균이에요. 이거 걸리면 죽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주사기가 없었기 때문에 팔에다가 상처를 내고 천연두 걸린 사람의 고름을 떠다가 여기다 갖다가 바른 거예요. 예.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몸에 천연두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천연두균이 들어와도 병에 걸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 실험은 1796년 7월 1일 영국 런던의 한 병원에서 이루어진 실험입니다. 이 실험이 이루어질 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1796년 7월 1일 이날이 바로 이 무서운 천연두가 정복된 날입니다. 자, 이 소년 제임스라는 8세 소년에게 천연두라는 질병의 정복이 걸려 있었던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천연두로 죽어야 할 수백만 수천만의 목숨이 이 아이 하나에게 지금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이름 없는 아이에게 천연두균이 들어간 그날, 그리고 그가 죽지 않고 버티어준 그날, 수백만 수천만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 아이가 그렇게 중요한 아이인 줄 알았더라면 전 세계가 그를 둘러싸고 응원했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오늘 드리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 이후에 온 인류가 저주를 받아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세계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천연두의 지배를 받던 세계와 같습니다. 온 인류 가운데 한 사람도 이 죄와 죽음의 저주에서 피해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그 과거의 죽음의 세계를 끝낸 사건이었습니다. 마치 제너가 천연두균을 그 아이의 몸에 접종한 그 작은 사건이 수백만 수천만의 죽어야 할 생명을 구원한 사건과 같습니다. 이 아이에게 그 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생명이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음은 그 세력을 잃었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것이 확증되었습니다. 마치 이 아이의 승리 때문에 온 세계 천연두균이 그 힘을 잃은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천연두 없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단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걸 증명하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기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생명의 문이 활짝 열어 젖혀진 사건이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된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오른손으로 일으켜서 높여주시고 그래서 온 세상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고 부활했지만 한 사람에게서 끝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이 새롭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세계, 새로운 우주가 펼쳐졌으니 곧 죽음의 세계는 가고 생명의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그 생명 시대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생명의 임금이었고 생명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40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좀 엄격히 말하면 46일이에요. 주일은 거기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3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46일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순절이 끝나면 4월 16일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긴 사순절 기간이 있고 부활절 하루가 있구나.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날 또 죽으시나요? 그거 아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날 살아서
계속 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은 4월 16일 하루만이 아니라 365일이 다 부활절인 것입니다. 심지어 사순절 이 기간도 예수님의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지 지금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살아계셔서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과 구주가 되신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며 삽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 가득한 분이다. 부활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고 무덤에 갇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그를 살리셨고 성령님의 기운이 그의 죽은 육체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여기 생명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살아있다. 생명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하라고 하면 참 어려워요. 이게 뭔지 너무 신비로운 것이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4월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생명의 기운이 넘치는 계절이지요.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나뭇가지마다 파랗게 물이 올라 있습니다. 완전히 굳어버린 땅바닥을 뚫고 말라버린 고목에서도 새로운 파란 싹이 돋습니다. 제 사는 아파트에 나무가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까치가 수백 마리가 와서 살아요. 그래서 이 똥을 싸대서 할 수 없이 나뭇가지를 하루는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앙상하게 가지만 딱 남겨버렸어요. 뼈대만 남았어요. 제가 걱정했죠. 야, 저건 나무 다 죽겠다. 광합성 작용을 못하는데 어떻게 살까 생각했는데 웬걸 한 해가 지나니까 다시 무성해졌습니다. 이제 곧 목련이 피고 개나리 진달래가 피고 벚꽃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일락도 향기를 뿜어내게 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놀라운 신비죠. 김지하라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화 운동하다가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 들락거린 사람입니다. 이 토지의 작가 박경리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1975년에 그가 재수감되어서 7년을 감옥살이를 하는데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니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정신병 걸렸어요. 그래서 대낮에도 갑자기 내 벽이 자기에게로 확 좁혀 들어오고 천장이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이 환영을 보는 것이죠. 가슴이 꽉 막혀 답답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다가 하루는 형무소에 이렇게 쇠창살이 있는데 그 시멘트 받침 사이로 풀씨가 날아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근데 그 작은 풀마다 조그만한 풀씨 있잖아요. 거기에 조그맣고 노란 꽃망울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달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마음에 큰 깨달음을 얻고 2시간 동안 통곡을 했답니다. 그래서 허공에서 생명, 생명, 생명 하는 메아리가 들려왔다고 해요. 생명의 신비. 이걸 깨달은 거죠. 어린아이가 태어날 때 경이감, 우리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생명력을 주체할 수가 없어 에너지를 발산하며 울며 뛰노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아름다워요. 젊은 여자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는 웃음소리, 또 비오는 날 등에서 김이 무럭무럭 솟아나도록 축구하는 이 청소년들의 이 아이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맞잡고 데이트하는 그 장면이 생명이 발현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전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생명이 좋은 것이고 신비한 것이고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는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도 질이 있어요. 식물의 생명이 있고 동물의 생명이 있고 개의 생명이 있고 사람의 생명이 있어. 다 같은 생명인데 질이 다릅니다.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생명도 있고요.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풍성한 삶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육체적인 삶도 있고 영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차원 높은 생명도 있고 이 땅을 근근히 살아가는 재미없는 분주하기만 하고 의미 없는 이런 삶도 있는 거예요. 한 농부가 숲속에서 알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마침 알을 품고 있던 암탉의 둥지 속에 이걸 집어넣어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니까 병아리들과 함께 이 알도 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다른 병아리들과 달라요. 몸집이 크고 깃털이 별나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웠어요. 다른 병아리들처럼 그러나 부리로 나다를 쪼아먹고 벌레를 찾느라고 발톱으로 땅을 헤집었습니다. 자신의 부리와 발톱이 크고 이상한 것이 부끄럽고 겨드랑이가 근질근질한 것을 참으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새끼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나는 한 마리 새를 보게 됩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 갈귀처럼 보이는 발톱, 그리고 크고 멋진 날개를 펴서 창공을 박차고 상승하고 하강하는데 매서운 눈으로 자기를 노려보는 이 눈과 마주치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이 새끼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그동안 간지러웠던 겨드랑이에 힘이 불끈 주어졌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쫙 펴졌습니다. 땅을 박차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올랐습니다. 독수리 새끼였던 것이죠. 독수리 새끼가 땅에서 벌레를 찾는 것도 삶은 삶이에요. 보이는 것이라고는 땅밖에 없는 2차원의 삶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정작 속하여야 할 곳은 하늘이에요. 3차원의 세계. 이것이 그에게 펼쳐진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예수님 안에서의 새 생명인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부활한 예수님 본 적 있나? 과학 세계에 사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허황된 이야기를 믿어야 하는가? 과학이라는 것은 재현이 가능해야 되고 계속 생겨나야 되고 증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재현되지도 않고 증명할 수도 없잖아. 그러니 그것은 그저 이 땅을 힘들게 사는 예수쟁이들이 희망사항으로 만들어낸 교리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과학의 세계는 그래요. 이 땅에 주어진 생명의 현상들을 다루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고 증명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하지만 그 생명 현상의 시초, 그 근원, 생명 자체, 이건 원래 한 번밖에 없어요. 원래 재현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작은 원래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들의 생명은 이 땅에 속한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취직하고 애 낳아서 기르고 자식 대학 보내고 나이 들면 허리 무릎 아프고 머리털 빠지고 주름살 생기는 거 한탄하면서 늙지 않기 위해서 온갖 좋은 약 다 쓰고 운동 열심히 하고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가는 것이 전부이다. 바라는 것은 이 땅밖에 없어요.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니까 먹고 마시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미련한 사람이에요. 일주일 주급받아서 다 먹어버리고 알바해서 한 달 봉급 받으면 하룻밤에 다 날려버려. 다이소 가서 5만 원 다 마음껏 써버리고 인형 뽑기 3만 원 써버리고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이게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노후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안 먹고 안 쓰고 저축하고 보험 들고 땅 사놓고 애들 교육 잘 시키는데 이 미련한 사람이나 이 지혜로운 사람이나 본질은 같아요. 다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 예수님이 새롭게 활짝 열어놓으신 진정한 생명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 창공에서 날개를 펴고 바람에 자신을 맡기고 마음껏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일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바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없고 이 땅에 있는 생명만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게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누가 저평가된 주식이 있는데 그거 사면 돈 번다, 저기 목 좋은 땅이 있는데 거기 좋다 이러면 눈이 바짝 빛나요. 어디 좋은 음식 먹으러 가자 그러면 막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거 할 때 한 번도 졸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오면 조는 거예요. 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막혔거든요.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질 않았거든요. 그러니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생명을 맛보고 아는 사람은요, 누가 땅 좋은 거 보러 가자, 저평가 주식이 있다 그러면 그게 재미가 없어요. 좋은 음식 먹을 때는 좋지만 그걸로 뭐 더 이상 그런데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말씀 들으려면 벌써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양식이구나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니 해도 그 생명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와 교제하느냐,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재벌 기업가라고 할지라도 늘 돈 이야기만 하고 늘 내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여자들 좀 데리고 오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요,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전혀 삶의 질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돈 없고 가난한 미래가 막힌 젊은이라고 해도 진정한 친구를 만나서 좋은 스승을 만나서 진실한 대화를 나누고 인생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게 된다면 그 생명은 질 높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요, 좋아요. 지식이 늘어나고 뭔가가 충족된 것 같고 내가 고양되는 것 같고 내 자아가 실현되는 이런 좋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더 비참해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위로가 되고 내 고통스러울 때 내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찾아오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그런 대화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 세상이 더 두려워지고 낙심이 되고 난 지금까지 뭐 했나 이런 생각만 들고 비참해지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대화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삶의 의미, 진정한 위로와 평화,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의 원천이 여기에서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의 생명의 교제 가운데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집니다. 원래 하나님은 고통 당하고 안 당하고 간에 항상 그 사람을 사랑하셔요. 우리 사랑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멀리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눈이 더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비로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힘들 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와의 교제가 회복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디에선지 모르는 생명이 솟아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고 다시 한번 있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왕을 주인으로 모신 삶입니다.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우리 안에 그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 생명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삶, 부활한 예수님 모시는 삶은 항상 기쁘고 항상 설레고 항상 신나고 무엇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미래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용기를 가지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그리고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은 한편으로는 기쁘고 행복하고 설레고 좋은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중국 그 북경에 가면 천안문 광장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신 분은 꼭 한번 돈 들여서 가보시면 좋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천안문 광장이 있고 한가운데 자금성이라는 이 왕의 궁전이 있습니다. 자금성이 얼마나 큰지 한나절을 걸어가고 문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수십 번 들어가도 아직 대전에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늘 해요. 중국 사람들이 자금성 관광하고 갔다가 한국의 경복궁 오면은 뭐라고 생각할까? 이게 후궁과 내시가 사는 데구나 이렇게 생각하리라고 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자금성 위에 딱 올라가서 보면요, 저 멀리 오른쪽에 인민대회당이 있고요, 또 왼쪽엔 역사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보면 큰 기념관이 하나 있는데 거긴 늘 사람들이 줄 서서 입장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단체로 왔는지 손에 꽃을 들고 서 있습니다. 저도 이 궁금한 건 못 참잖아요. 그래서 1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 끝에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모주석 기념당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모택동 마오쩌둥 주석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1층에 가면 우리 본당에 한 10배는 되는 넓은 홀이 있는데 그의 시신이 맨 가운데 방부 처리되어서 안치되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복을 입고 몸집이 크잖아요. 배가 탁 나왔습니다. 이분이 누워 계신 거예요. 유리관으로 딱 덮여 있습니다. 이 모택동은 중국인들에게는 존경과 숭배의 대상을 넘어서 거의 신에 가깝습니다. 지금의 중국을 만들어준 대국이 되는 길을 열어준 분이죠. 여러분 중국 돈 보셨어요? 위안화라고 그러죠. 위안화.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여러 종류의 지폐가 있는데 그 모든 지폐에 모택동의 얼굴만 그려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안에 관람객과 학생들이 들어가서 삥 돌면서 그에게 꽃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허리를 숙여서 예를 표합니다. 그 중에 눈물을 훔치는 사람도 가끔씩 보입니다. 이 중국의 수많은 사상가들이 그의 사상을 논하고 많은 정치가들이 그의 업적을 칭송하고 자신이 그를 계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말 모주석을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의 유업을 기린다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무도 몰라요. 권력 잡은 사람이 자기의 노선이 그를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우기면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죽은 모택동이 살아나와서 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이렇게 말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죽은 모택동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되는 해입니다. 루터, 쯔빙글리, 캘빈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들의 행적과 사상과 업적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책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고 가르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마 지난 500년 동안 수천 명일지 수만 명은 될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죠. 이분이 뭐라고 말했나. 이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가끔씩 유혹도 생겨요. 이분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여기서 찾아내는 겁니다. 때론 이걸 약간만 변화시키면 그러면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유혹도 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덤 속에서 나와서 야단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렇게 섬길 수는 없어요. 죽은 모택동이나 칼빈이나 루터는 그렇게 섬겨도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못 섬겨요. 제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뜻이라고 믿으면서 막 열내면서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뭐 글을 쓰고 별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너 틀렸어.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게? 아이 그래도 이게 예수님 뜻이죠. 여기 다 나와 있는데 막 속이려고 막 이렇게 우기고 그러면은 어쩌 이게 내가 지금 눈 번이 뜨고 있는데 나를 속여.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늘 그 예수님 앞에 내 무릎을 꿇으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쩌다 며칠 기도를 빼먹고 넋놓고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은 이래서 두려운 일이고 떨리는 일입니다. 죽어있는 모주석을 섬기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살아나질 않기 때문에. 하지만 살아있는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판단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이걸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이제 누구의 편이냐 여기 아주 익숙해져 있잖아요. 넌 도대체 누구 편이냐? 넌 야당이냐 여당이냐? 1번이냐 2번이냐? 촛불이냐 태극기냐? 어렸을 때부터 아주 훈련을 받아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걸로. 그다음에 또 어머니와 내가 물에 빠지면 자기는 누구 먼저 구해줄 거야? 이런 아주 위험천만한 질문도 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겠죠. 하나님 내 편 들어주면 막 좋아하고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으면 막 시험 들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까? 이걸 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늘 위에 있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땅에 있는 세력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까지 전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를 섬겨야 된다. 입술로 그를 주님이라고 불러서 그의 뜻을 따라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한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준비합니다. 30주년 아주 중요한 결혼기념일입니다. 옛날에 기억을 더듬어서 프로포즈했었던 춘천 호반가에 있는 레스토랑 창가에 바로 그 자리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코스 요리를 미리 다 주문을 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이 안심 스테이크 미디엄 웰로 미리 다 맞춰놨습니다. 샴페인도 한 병 고급으로 준비하고 테이블에 촛불까지 켜놨어요. 그리고 이
음악하는 분에게 잔잔한 우리 좋아했던 그 음악을 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도 준비하고 장미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때요? 완벽하죠? 결혼기념일 이렇게 해보셨어요? 네, 완벽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없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바로 아내가 없어요. 사별했어요. 그래서 결혼기념일이 되면 눈물을 지으면서 이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를 그리워하면서 눈물 짓는데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없어요. 슬픈 이야기죠. 슬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게 꼭 이렇게 믿는 걸로 착각을 해요. 우리가 예배 때 찬양이 좋고 말씀이 잘 짜여진 것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배가 잘 진행되는 거 참 좋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에 안 계시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직분자들이 있고 행사를 하고 바자회를 하고 선교여행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짓입니까? 3대째 예수 믿고 유아 세례 받고 교회 주일마다 나오고 카세트에는 찬양이 있고 집에는 기독교 서적이 있고 대화하면 교회가 그 주제인데 실제로는 이 땅에 속한 삶을 산단 말이죠.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조국교회, 큰 건물과 돈이 넘치고 최고급 설비와 좋은 설교와 아름다운 기독교 예술과 수많은 기독교 신학자와 신학교를 자랑하는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한국교회 비즈니스를 방해하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제가 가끔 있습니다. 슬프고도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예수님은 한 번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임금과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토록 교제하며 우리의 삶을 질적으로 높여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오늘도 섬기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큰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더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태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또한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과연 어떤 하나님을, 어떤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따르는 삶을 살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심으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참으로 우리 주님 닮아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놀라운 생명의 신비를 깨닫게 하옵시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그 임금과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며 주의 뜻을 따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고 사면 벽이 막혀 있는 것과 같고 하나님 아버지여, 참 괴로움 가운데에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말씀을 들어 행할지언정, 그에게 무릎 꿇어서 경배할지언정 주님을 나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 계시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조국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며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그 앞에 꿇을 수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며 우리 주님께서 그 생명의 임금과 구주가 되신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주님과 어떻게 교제하며 그에게서 나오는 그 생명력을 우리가 어떻게 공급받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 될 것인지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며 체험하며 그와 대화하고 교제하며 그의 생명력을 받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고 박해가 많고 힘든 일과 역경 때문에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이러한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